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옛날에 선지자 밑에는 그 선지자들 밑에서 공부를 배우는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문화생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엘리야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엘리야처럼 선지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선 문화생들, 그걸 갖다 생도라고 그러는데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원래 엘리야의 제자였다가 거기서 엘리야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또 엘리야가 불교온 것하고 하늘나라 간 뒤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근데 엘리사 밑에도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문화생들, 생도들 중에는 결혼을 한 생도들도 있고 결혼 안 한 성도들도 있었겠죠. 근데 생도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세상만 떠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과부가 됐고 또 아들 둘이 남아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생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잔뜩 빚을 지고 그 빚을 이 남겨둔 아내 과부한테 넘겨주고 세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난의 대명사 하면은 고아와 가부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냥 가난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빚쟁이가 된 거죠. 빚을 진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채주가, 돈을 빌려준 채주가 이 과부한테 찾아가서 네 남편이 돈을 많이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라. 계속해서 찾아와서 요청하는 거죠.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응? 돈이 없으니까 갚질 못하는데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남자 아이를 갖다가 노예로 팔 경우에는 성경에서 은 20세겔을 주어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멀쩡한 남자가 남의 노예로 가게 되면은 그 부모가 얼마를 받냐면 은 20세겔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 예를 잘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릴 때 요셉의 형들이 아라비아 상인한테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20세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 20세겔을 갖다가 이제 보통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은 얼마를 받았어요? 30세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더 비싸게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20세겔에 받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이 채주가 이 과부한테 니네 두 아들 갖다가 팔아라. 그리고 그 팔면은 40세겔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40세겔을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서 과부가 가난의 대명사인데 여성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들들마저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어떻게 사냐 말이야. 사는 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남편의 선생님이신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남편 세상 떠난 거 아시죠? 알고 말고 내 남편이 글쎄 빚을 잔뜩 지고 갔습니다. 채주가 매일같이 와서 돈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들을 팔아서 노예를 팔고 은 40세겔을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이 아들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이제 과부가 막 펑펑 울면서 엘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자네 집에 뭐 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이 과부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올리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동네에 다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이제 이 과부하고 두 아들이 동네 다니면서 동네 집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 창고에 뒀어요. 이제는 창고 문을 닫고 그 올리브 기름 든 그 병을 기울여서 빈 그릇에 채우라. 그랬더니 병이 하나밖에, 올리브 기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씀하기를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너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남는 돈 가지고 너와 두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부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우리의 빈 그릇,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혼인은,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뭐 교통 편의사고 뭐 버스 타고 온다든가 비행기 타고 온다든가 그런 일은 없죠. 전부 다들 며칠을 걸어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을 혼주는 잠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가난한 집의 결혼잔치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 중에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주하고 무슨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뭐 친척이던가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답답한 거예요. 안타깝고. 손님들을 멀리서 다 불러왔고 이같이 머물게 했는데 먹을 것을 공개 못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무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저기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있는데 빈 항아리에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갖다가 빈 항아리에 채우도록 그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다가 맹물이죠. 그냥 물이죠. 그냥 물을 빈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든 물을 갖다가 떠서 하객들에게 나눠주라 해서 하인들이 분명히 자기가 갖다 분 거는 맹물인데 다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는 그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급 포도주를 갖다가 하객들에게 나눠주니까 하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잖아요. 되게 결혼식에 하면 처음엔 보통 거 나오다가 시간 지나면은 질 낮은 것을 주는데 아니 이 결혼식 반대 아니냐. 처음에 보통 거 나오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습니다. 여서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켰죠. 빈 항아리에 가장 최상 포도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펼쳐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서부터 나옵니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 이러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아세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몰라요. 그 뭐냐? 베드로 아버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는 고조 할아버지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대면 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 이 집은 명문가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명문가예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첫 번째 분이 한나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야. 이 명문가의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자식이 없는 거야. 그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들을 덜컥 낳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엘가나와 첫 번째 부인 한나와 두 번째 부인과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들하고 같이 실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간 거지. 가면서 이제 분인이라는 여자가 스스로 놀려대는 거야. 한나, 너는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왜 first wife, 첫 번째 부인 역할을 해? 이러면서 놀려대는 거죠. 그러면 한나는 정말 가슴이 뒤집어져. 자식이 없는 것도 슬픈데 이 여자가, 나보다 뒤에 들어온 여자가 나를 자꾸만 놀려대고 뭐하러 첫 번째 부인 자리에 있어? 빨리 내려오지 않고 이러면서 자꾸만 조롱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가 텅 빈 가슴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빈 가슴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텅 빈 가정에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선물의 이름이 뭘까? 사무엘이란 말이야. 그 선물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은 3가지 직함을 가졌어요. 첫째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사사. 세 번째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 3가지 직함을 가진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사무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텅 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가장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남 2녀를 선물로 한나에게 더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우리 하나님은 텅 빈 가슴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게 채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채용을 받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 축복해 주려고 채워주려고 왕이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초청할 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잔치날에 초청받아서 오겠다는 사람들이 안 온 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대기를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나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못 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못 온 거예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바꿔버리면은
나는 사업 때문에 못 갑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또 한 사람은 나는 정말 럭셔리한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 내가 좀 몰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나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못 갑니다. 하면서 이 왕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가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 것으로 자기의 그릇을 채웠어요. 세상의 비즈니스 사업으로 자기 그릇을 채웠고, 또한 세상의 좋은 자동차로 자기의 빈 그릇을 채웠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들의 그릇을 채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마더 테레사가 이 인도 캘카타에서 이제 선교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캘카타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건 먹을 것이 없는 빈곤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구 사회도 빈곤이 있는데 서구 사회의 빈곤은 영적인 빈곤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도 사람이 겪고 있는 육신의 빈곤보다, 먹을 것의 음식의 빈곤보다 서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빈곤이 더 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심하다. 여러분, 제가 1980년 초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고등학교 앞에서 마약을 파는 거야. 고등학교 앞에서.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 애들이,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남자애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먹는 마약을 같이 먹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이 이 마약을 같이 미국 백인 애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것은요, 미국 백인 고등학교 애들은 마약을 먹어도 그렇게까지 몸에 이 데미지가, 상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 마약을 먹으면 얘네들이 머리가, 뇌세포가 망가져. 그러니까 잠깐만 환청을 들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정말 안타까운 거야. 야, 쟤네들은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은 마약이 없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에 쟤들은 이민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한국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냥 미국 애들 친구 된다고 말이지, 마약 먹고 뇌 세포 망가져갖고 이상한 얘기나 해야 되고 말이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요즘 2023년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마약이 많이 퍼진대잖아. 우리나라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마약이 퍼진대잖아. 아니, 최근에는 재벌 3세가 마약 공급책이래. 공급책. 아니, 그 재벌 3세가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좋은 차가 없어? 좋은 집이 없냐고. 걔 빈곤한 영혼을 마약으로 채워놓은 거지.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내 비즈니스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 언제나 빈곤한 거야. 나는 좋은 자동차, 좋은 세상의 문명의 이기로 내 가슴을 채우겠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저렇게 슬퍼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혜를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적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강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은 뭡니까? 성령님이야. 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바로 성령이야.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야. 주여,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과부에게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그릇이 무슨 그릇이었어요? 빈 그릇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여자의 마음도 빈 가슴이었습니다. 가나운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빈 항아리, 거기에 물을 부으니까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빈 그릇이 돼야 돼. 나는 자만심으로 가득 찼어. 교만으로 가득 찼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어.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 그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릇에는 가장 좋은 것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빈 마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빈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오니 빈들의 마르풀같이 빈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빈 가슴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성령 충만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